미국 건국 초기에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미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법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가 건설될 때 영국에서부터 건너왔던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종파로서 퀘이커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퀘이커 교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이 도시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세워서 살아갈 때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들을 위해서 꼭 환영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는 가족의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이때 4가지의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해요.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소그룹 때 QQ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그게 이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는 가족됨의 시간에 이 퀘이커 교도들이 4가지 했던 질문이었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고향이 어딘지, 성장 배경이 어떤지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따뜻했던 그때가 언젠지를 나누는 거고요. 마지막 4번째 질문은 반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는지를 질문을 해서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들을 때 그 공동체의 가족됨을 확인했던 거지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쓴뿌리가 있는 질문일 수 있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으면 아마 지금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릴 적 자라나면서 배경이 힘들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이 인생의 가장 힘든 암흑기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지금 배우자 만나기 전으로. 네. 저는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요. 저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무 때나 돌아가도 돼요. 근데 요 기간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언제냐면 고등학교 3년 시간이에요. 왜일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허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인생에 가장 무거웠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저 어때요? 굉장히 인상이 온화하고 잘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웃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울상이 아니고요. 웃상.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웃어본 적을 못 봤어, 아빠가. 그만큼 저도 모르게 그 시절에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때지요. 사람에게만 암흑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도 암흑기가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암흑기라는 게 나와요. 성경의 암흑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제가 성경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말라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졌던 기록이 끊겨요. 무려 450년 동안 끊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신약 성경에서 들려지는 그때까지를 영적 암흑기, 성경의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공백을 깨고 성경의 암흑기가 깨어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시간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그 시대상을요, 당시 실존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계를 통치했던 사람에서 한 지역을 통치한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포커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 향하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냥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을 성경에 땅 하고 등장시키면 되는데, 왜 성경은 굳이, 성경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먼저 일일이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일단 누군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디베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요, 로마의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 2대 로마 황제입니다.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지요. 그러니까 디베료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한 지 15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두 번째 사람이 소개됩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유대 총독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본디오 빌라도를 외치고 있어요. 언제 외치죠? 그렇죠, 사도신경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맨날 등장해요. 매주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사람이지요. 디베료가 AD 26년에 디베료 황제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임명합니다. 유대 땅 안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물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헤롯, 빌립, 루사니아라는 세 명이 소개되어 이들이 누구냐면 분봉왕들입니다. 분봉왕이 뭐냐면 당시에 이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으면 행정구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요충지에는 총독을 임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각의 지방에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왕들이, 지방 왕들이 분봉왕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인데요, 거기에 누가 분봉왕으로 있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미만으로 다 남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의 아들이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어요. 오른쪽 갈릴리 동북쪽은 누구냐면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했고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으로는 이 아빌레네라는 지역은요,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땅은요, 총독이 다스렸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근동사회의 이스라엘 시대 지역, 이렇게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6번째, 7번째 인물들이 소개돼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안나스라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제사장들 중에 리더지요.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사장이 2명이에요. 왜 2명일까요? 안나스란 사람이 노역을 부려서 그래요.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안 하고 로비를 하는 거죠, 총독에게. 그래서 자신의 사위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놓고 뒤에서 섭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이었어요. 어쨌든 대제사장만큼은요,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취급을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요한이란 인물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굳이 이런 7명이란 사람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 하면 잘 알고 있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사학자였어요. 역사가였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고대 근동사의 이 역사 기록 서술 방식에 입각해서 시대적 배경, 정치적 상황부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 의도성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영적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암흑기에 있었던 멈췄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왜 7명을 먼저 기록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급된 7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만의 영토와 자기의 영역 속에서 1인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자기 분야의 최대의 권력과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요한에게 임했대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 앞선 7명과 비교하기에는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지중해 전체를 차지한 제국의 왕이었고, 어떤 사람 유대 땅의 총독으로, 어떤 사람들은 분봉왕으로, 나머지 2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궁전, 왕궁, 대저택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에 비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실 삼는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7명의 지도자들은요, 계절과 유행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옷을 늘 바꿔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장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고급스러운 가죽을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낙타털 옷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상복이었고, 그게 잠옷이었고, 그게 외출복이었다라는 겁니다. 7명은 매 끼니마다 진수성찬을 누렸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메뚜기, 석청을 먹었습니다. 권력의 권자도 없는 밑바닥 인생,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던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는 무명의 사람 요한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까요? 우리는 먼저 엘리트라고 말하는 당대의 그 영역의 1인자였던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재력과 권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났어, 정말. 잘나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고요.
그들의 행동이 사회 규범이 됐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했고 정의는 항상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소유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재할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부족함이 없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와 결탁해야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선 타고난 재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가진 것들로는 절대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요한의 마음에는요,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의 심령은 빈들과 같았습니다. 소유한 것이 없었고요. 믿을 구석이,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자리 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빈들과 같았던 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과 힘을 믿고 그것들을 추종하잖아요. 그것들로 마음에 채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임재할 수 있는 내면의 심령이 사라집니다. 공간이 사라져요. 저는 절대로 부와 권력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주인이 돼서 그것들로 채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안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엘리트들은 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지 아세요? 배우지 못하고 투박한 어부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믿을 것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모자람 투성이었던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사역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이 가난했던, 심령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는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부해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와요. 예배는 찬양도 포함되고요, 기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 말씀 아니라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전달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개떡같이 전한다 해도, 저는 물론 아니지만, 네,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에게 준대요? 사모하는 자예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내면의 심령을 비우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한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요한과 같이 빈들이 아니라 7명과 같다면, 먼저 기록된 7명과 같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마음, 그들에게는요 결과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주어지죠.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7명의 결말도 썩 좋지 않습니다. 디베르 황제는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지중해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나서요 3년 후에 총독에서 쫓겨나요. 로마에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분봉왕들은요 자신들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그 지역이 다 멸망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저주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건 뭐냐면 선포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방자히 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하고 통제되지 않고 자기 성에 오른 대로만 제멋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사모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한처럼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무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은혜를,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 말고요, 성경의 역사를 써내갈 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7명의 권력자들, 이들은요 그저 들러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에 불과했어요. 이 시대도 세상에는 유명하고 걸출한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기보다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이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날마다 빈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요, 어떤 상태에 임했는지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화려한 궁전, 대저택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빈들에 임했다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요한은 어려서부터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 desert,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덥고 춥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짐승들로 인해서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광야예요. 한마디로 말해 빈들 광야는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와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적으로 빈들일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빈들과 같은 광야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어디서 쳤어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쳤어요. 그가 사울 왕에 쫓겨서 무려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계속 빈들의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빈들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광야,
환경의 빈들은 비록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가 시작될 때 세상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빈들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막막하고 메마르고 보이지 않는 공허한 인생 같은 내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가 부어지면, 마음이 빈들이어도 마찬가지고 내 환경과 상황이 빈들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빈들의 상태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일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요,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의 위로와 참 소망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상태를 바꾸고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빈들의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내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빈들의 상태에 거했어요. 우리는 요한처럼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빈들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와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한 두려움의 상태라면,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망의 상태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있기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빈들의 상태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정말 위기입니다. 빈들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전화위복됩니다. 빈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마땅히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오기 전부터 그들의 상황은 빈들이었어요. 그들은 빈들과 같이 텅 빈 마음으로, 빈들과 같은 상태로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배고픈 그들을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빈들의 내면, 빈들의 외면, 그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들에 있던 그들에게 가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빈들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빈들의 상황은요, 주님이 오심으로 풍요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빈들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빈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들의 마음인 사람에게, 빈들의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은 풍요로움이 시작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가운 빈들에도 따뜻한 봄이 옵니다. 황량한 들판에도 꽃은 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새 삶의 시작이 돼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오늘 말씀의 요한처럼 지금 빈들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이 서글프고 답답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빈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빈들이 어떻든, 내 환경의 빈들이 어떻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빈들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